광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종려주일이고요. 이번 한 주간은 우리가 고난주간으로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십자가 묵상이라는 제목으로 오늘은 우리가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전하며 십자가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러분은 기독교의 상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독교의 상징. 각자 생각이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아마도 대부분 기독교는 십자가가 대표적인 상징물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마 이견은 없을 겁니다. 기독교의 상징은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못 박은 이 십자가를 기독교의 상징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성경에는 없지만 우리는 십자가를 우리 기독교의 상징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본당도 보십시오. 왼쪽 벽면 위에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스크린은 있는데 스크린 중앙에 있어도 십자가는 있죠. 아마 저거 떼자고 하면 또 난리 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십자가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너무도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한 것처럼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기독교의 상징 십자가에는 역시 하나님의 모든 것이 그 십자가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 안에 깃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용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이야기했죠. 왜 그러냐면 이 십자가 안에는 죄사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 안에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 십자가 안에 깃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안에는요, 치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복이 있습니다. 또 십자가 안에는 안식과 평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죽음의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정반대의 개념들, 생각들, 가치들이 십자가 안에 들어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이 이 십자가 안에 있다고 제가 과감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이 십자가는 그래서 복음의 진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종려주일, 한 주간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우리는 십자가로 돌아가야 합니다. 자,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십자가로 돌아가자. 네, 십자가로 다시 돌아가는 여러분의 삶과 믿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십자가는 기독교 핵심이고 복음의 진수이기 때문에 십자가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십자가로 돌아가야 될 이유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사역을 다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완성된 곳이 어디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렇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면서 십자가가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이루어진, 완성된 곳임을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완성되었다고 말했을까요? 자,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아멘. 자, 뒤에 보면요, 여러분, 예수님은 능히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돕는 분이십니다. 어떤 일을 돕냐면 시험 받는 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받는 모든 것들을 다 능히 도우시는 분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말하냐면 그 앞에 전절을 보십시오. 예수님 본인 스스로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자, 고난을 당했다. 이 고난 안에 우리 인생의 모든 어려움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괴로움, 슬픔, 눈물, 아픔, 모든 것을 다 통틀어 고난이라고 말하는데, 자, 중요한 것, 예수님이 먼저 시험받아서 고난을 당하셨는데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신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기서 말하는 고난당했다는 것이 단순히 아픔을 겪었다는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써 그 모든 고난을 감수하셨죠. 십자가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시험, 어려움, 고난, 슬픔, 괴로움을 당하셨는데 그 고난, 슬픔, 괴로움,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로 영원히 승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 다른 말로 인생의 모든 문제와 고통과 아픔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가 받은 상처 이상의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누구나 다 겪는 아픔과 고통이 있죠. 누구나 다 눈물 흘릴 만한 사연들이 있습니다.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닌데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아픔과 슬픔과 고통 이상의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예수님이 당하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게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받은 아픔과 괴로움보다도 더 큰 아픔과 괴로움을 십자가에서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잘못하셔도 당하셨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예수님은 악한 사람들 때문에 죄인으로 몰려 의인이지만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악으로 악을 갚지 않으시고 선으로, 사랑으로 오히려 그 악을 이기셨고 상처를 이기셨고 고통과 괴로움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상처와 아픔과 고통, 인생의 모든 문제를 능히 도우시며 치료하실 수 있는 구원자 되시는 겁니다. 심지어 죽음까지 당하셨죠. 죽음까지 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고난, 자,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이 사실 자체가 이거보다 더 큰 고통과 고난과 아픔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아픔과 괴로움, 상처를 다 당하셨는데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셨죠. 그래서 고난 속에 있는, 아픔 속에 있는, 괴로움 속에 있는 모든 인생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께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을 맞아 십자가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십자가 앞에 머물며 예수님과 눈을 마주하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고난주간 기도회가 한 주간의 행사가 아니라 일평생 십자가에 머물기 위해 머무는 이번 기도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십자가는 여러분,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십자가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만남의 장소. 십자가는 구체적으로 나와 예수님이 만나는 장소입니다. 나와 예수님이 만난다. 풀어서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나의 죄와 예수님의 용서, 예수님의 사랑이 만나는 장소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의인이시죠. 온전하신,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런 죄인인 나와 완전하신 하나님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여러분, 죽음이 생명을 만나는 장소가 바로 십자가가 되었고, 이 죽음이 부활의 생명으로 바뀌는 장소가 바로 십자가가 된 겁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지 않고 대신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부활의 생명이 나에게 임한 곳, 거기가 바로 십자가인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소가 바로 십자가여야 되는 거죠. 십자가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무엇이 만나냐면 상처가 만나는 장소이고, 십자가에는 눈물이 만나는 장소이고, 십자가에는 처절한 절규와 고통이 만나는 장소입니다. 표현할 수 없는 아픔이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만날 수 있습니다. 회복의 기쁨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치유되는 변화를 우리는 십자가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무엇보다도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들의 인생 문제가 해결되는 장소가 바로 그래서 십자가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 인생 문제, 구체적으로 여러분, 내 과거의 문제, 그리고 지금 현재의 문제, 그리고 앞으로 미래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장소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내 가정의 문제, 내 일터의 문제, 내 학교의 문제, 그리고 내 육체의 질병의 문제, 내 영혼의 문제, 마음의 문제, 내 모든 인생의 고통의 문제, 심지어 찢어진 인간관계의 문제, 내가 지금까지 받으며 살아오며 받았던 상처의 문제, 통틀어 내 인생의 모든 저주가 해결되는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인생의 근본 문제가 해결되는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에서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아이러니하게 십자가는 죽음의 장소인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되는 장소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십자가로 돌아가시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단순히 인생 문제를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이기 때문에, 이번 종료주일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십자가로 돌아가시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십자가로 돌아가 십자가의 주인공인 예수님과 함께 눈을 마주하시며 고난주간 동안 예수님과 깊은 사귐이 있는 복된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 이런 인생 문제가 해결되는 곳이기 때문에 이번 한 주 동안 고난주간 기도회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여러분의 인생 문제와 신앙 문제, 가정 문제, 자녀 문제, 내 과거, 현재, 미래의 문제가 예수님으로부터 해결되는 귀한 계기가 되는 이번 고난주간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십자가를 모른 채,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른 채 우리는 그냥 교회를 다닐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친근한 것 같으나 그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는 다시 깊이 헤아려 봐야 됩니다. 저는 특별히 오늘 바울이 십자가를 알기로 작정한 그 바울의 모습을 여러분이 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니라. 아멘. 자, 바울이 두 가지를 고백합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와 두 번째,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무엇했다고요? 작정했습니다. 이 말은 길게 설명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만 알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십자가만 알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 십자가를 알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십자가를 알아야 우리는 십자가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반드시 말씀을 통해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여자분들 보십시오. 남자분들도 좀 그렇지만 십자가 목걸이나 귀걸이나 가방이나 이런 곳에 장식, 액세서리로 사용되죠. 많이 사용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의미를 알고 있는가? 우리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알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십자가를 알아야 십자가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그랬죠. 그럼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지식과 배움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지식과 배움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 바울은 당대 최고의 학벌, 최고의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로 치면, 지금으로 치면 하버드, MIT, 옥스퍼드, 캠브리지, 그런 유명한 대학을 나와서 모든 학문을 다 섭렵하고 있는 당대 최고의 석학입니다. 그는 학문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성장을 해서 세상의 모든 학문과 지식에 통달한 사람이었는데, 그런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는 더 이상 알려고 하지 않겠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더 이상 내가 배우려고 하지도 않겠고 다른 거 어떤 것도 알지도 않겠다. 오직 예수님과 십자가만 알겠다고 그는 작정하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십자가는 복음의 진수, 복음의 핵심입니다. 믿음의 정수입니다. 십자가를 안다면 다른 세상의 어떤 것을 몰라도 상관없기 때문에 바울은 이 세상의 모든 학문을 그렇게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설물처럼 이것들을 버렸죠. 자, 십자가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다 함축되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바울은 십자가 외에는 어떤 것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울은 십자가를 알고 십자가를 사랑하는데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바울은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십자가를 알고 십자가를 사랑하고 그 다음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무엇할 것이 없다고요? 자랑할 것이 없다. 자, 자랑한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도 그렇죠. 아들이, 딸이, 손자, 손녀가 어디서 상 타오면 아니면 뭔가 잘하면 어떡합니까? 말하고 싶어서 근질근질하죠. 그러니까 오죽하면 손자 자랑하면 500원, 아들 자랑하면 500원, 손자 자랑하면 5,000원 막 이러죠. 그렇죠? 자,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 있으면, 아끼는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자랑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십자가 자랑하십니까? 저도 이 말씀 앞에 다시 제 삶을 돌아봤습니다. 십자가를 과연 자랑하는가? 자랑은 말하지 않으면, 소개하지 않으면, 드러내지 않으면 견디지 못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십자가를 알기로 결정했고 사랑하기로 결정했고 그래서 자랑하기까지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주간 동안 이 십자가를 배우고 이제 십자가를 사랑하며 자랑하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안타까운 게 십자가가 점점점 약해진다는 겁니다. 무거운 이야기지만 같이 나누겠습니다. 한국교회는 제가 붕괴 때 이야기했죠. 한국교회는 지금 다 성도수 감소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기독교 복음화율이 반올림에서 17%, 16.7%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25년 후에 한국교회는 데이터에 의하면 11%까지 내려가는 게 피할 수 없는 미래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돌봐주시 않아서가 아니라 지금 이 상태라면, 팩트입니다. 지금 이 상태라면 기독교는 25년 후, 2050년대 되면
우리나라 전체 10명 중에 1명만 믿는 종교가 됩니다. 충격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게 피할 수 없는 미래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한때 우리는 25%라고 자랑하지 않았습니까? 4분의 1이 기독교인이라고. 4명 중에 1명은 기독교인인데, 자, 25년 후에는 이제 10명 중에 1명 정도입니다. 불편하지만 우리 다시 이야기해야 됩니다. 강단에서 십자가가 사라졌습니다. 복음은 사라졌습니다. 복받아라, 평안해라. 예전에는 교회에서 봉사하고 사역하는 것이 당연했는데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이제는 주일에, 주말에 가족끼리 뭐 해야 되고 취미생활 해야 되고 예배는 빨리 마치고 뭔가 또 해야 되고 예수님이 최우선이 아닙니다. 교회 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선이 아닙니다. 십자가 중심이 아닙니다. 내가 중심이 됐고 나를 중심으로 하는 내 주변의 인간관계가 중심이 됐고 취미생활, 여가생활이 교회생활보다 자꾸 우선이 되기 시작합니다. 가족끼리 1년에 한 번 여행 좋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자주자주 이제는 십자가는 뒤이고 자꾸 내가 앞에 섭니다. 십자가 지십시오, 헌신하십시오, 봉사하십시오. 그러면 성도들이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주중에도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시달려서 죽겠는데 교회 와서도 일해라, 충성해라, 이런 말 들으겠습니까? 좀 편안하라, 안심하라, 지금 이런 말씀 해주시면 안 됩니까? 저희 목회자들의 잘못입니다. 성도 떨어질까 봐, 성도 상처받을까 봐. 평안하라, 안심하라, 복받으라. 저급한 기복신앙에 한국교회가 무너졌습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로 돌아가자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그렇게 희생하면 가정 망할 것 같습니까? 내가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하면 인간관계 다 무너질 것 같습니까? 돈 못 벌 것 같습니까? 하루 세끼 못 드실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채찍 맞으시면서 한 2대, 3대 맞히다가 그만 아파 나 못하겠어. 니들 알아서 니네가 구원해. 예수님이 이러셨습니까? 예수님이 채찍 맞으시고 창에 허리 찌르시고 나 피곤하다 요즘 더 이상 못하겠다. 니들 알아서 구원받고 잘 살아라 이러셨습니까? 예수님의 눈에는 피눈물이 났고 예수님의 허리에서는 물과 피가 흘렀는데 우리는 내가 즐겨야 되고 내가 쉬어야 되고 내가 편안해야 되고 헌금 떨어질 거 걱정하십니까? 십자가를 대적합니다. 믿는 자가 십자가를 대적합니다. 안 지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꾸 십자가를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조금만 어려우면 목사님 저 이거 못하겠습니다. 내려놓겠습니다. 아프고 괴로운 바를 이해 못하는 게 아니라 그런 상처가 있고 아픔을 겪어서 정말 저도 유감이고 죄송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려놓는 거는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내려놓으시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내려놓으라고 해서 내려놓는 분 별로 없습니다. 다 내가 욱해서 십자가 내려놓기에 바쁜 분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죽음 없이 여러분 구원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을 믿던 부활을 믿던 공통적인 것은 반드시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한 이후에 구원과 부활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죽음, 고통, 아픔 없이 내가 원하는 평안과 안정과 번영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고 십자가 없는 면류관도 없습니다. 천국에서 우리를 위해 예비되어 있는 면류관은 십자가를 통과한 면류관이지 십자가 없는 영광의 면류관은 없습니다. 어떡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부탁합니다. 십자가를 깊이 알므로 십자가를 사랑하시고 그 십자가를 세상에 자랑하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하여 십자가로 돌아오시고 이번 고난주간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시며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흘리셨습니다. 특히 피를 흘리셨죠. 피와 물이 흘렀는데 피를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간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는 죄의 문제였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자, 우리가 죽게 된 것은 죄 문제입니다. 죄는 사망을 가져왔고 죄는 재앙과 고통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는 우리 인간에게는 원흉이고 이 죄가 바로 우리에게 원수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십자가 피는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믿으십니까? 자, 십자가의 모든 피가 죄를 해결했다. 자, 그 다음 말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에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자, 예수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자, 모든 죄입니다. 모든 죄. 예외가 없습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마귀가 우리에게 자꾸 심어주는 가짜 메시지가 뭐냐면 예수님의 피가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는 생각을 자꾸 주죠.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습관적으로 짓는 죄를 보고 우리는 자꾸 안 되나 봐. 그게 속는 거라고 그랬죠. 안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믿지 않고 노력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자, 보십시오. 구약에서 여러분 짐승의 피는 먼저 죄를 덮습니다. 구약시대 보면 피를 뿌리죠. 자, 피로 죄를 덮을 수는 있는데 구약의 짐승의 피는 죄를 없애지 못합니다. 이런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하고 또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피 보혈은 우리 죄를 덮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죄를 소멸하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속죄제물, 화목제물이 되셔서 친히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신 겁니다. 이 말은 다시는 우리가 죄를 반복하며 살지 않도록, 패배인 인생으로 살지 않도록 예수님이 친히 피를 흘리셔서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가 새 출발할 수 있도록 하신 것, 이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의 피가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는 거룩한 능력이 됩니다. 예수님의 피는 죄인을 거듭나게 하는, 우리가 옛사람의 모습에 사로잡혀 과거의 문제에 계속 답습하는 이런 것을 초월하는 구원의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피를 의지하여 기도하는 자들마다 죄에게 지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이기고 날마다 새롭게 되며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 복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제가 이야기하죠.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라는 겁니다. 한두 번 해서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자꾸 마귀의 말에 속아 넘어가지 말고 예수님의 피는 능력의 피, 거룩함의 능력 있는 피임을 믿고 날마다 싸워 승전가를 부르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 십자가는
치욕과 경멸의 상징이었습니다. 사형 도구였기 때문에 그렇죠. 십자가, 그래서 사람들은 치욕스럽게 생각했고 십자가를 경멸했습니다. 로마의 가장 끔찍하고 잔인한 사형 방법 중에 하나가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모든 사람들이 회피하는 것이었고 십자가는 죽음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그 희생과 사랑으로 십자가는 더 이상 죽음의 도구가 아니라 이제는 구원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세상이 담지 못할 가치, 사랑의 가치, 아가페라는 새로운 사랑의 가치를 그 안에 담아냈던 겁니다. 아가페는 세상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었죠. 무조건적인 사랑, 자기 희생적인 사랑, 나는 죽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이타적인 사랑, 세상이 알지 못하고 이해 못하는 이 사랑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구현해내셨던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나를 버리고 너를 살리는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상징이 되었던 겁니다. 말씀을 마치며 이번 종려주일, 이번 고난주간을 맞아 십자가로 돌아가시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한 구절 읽고 같이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 이번 한 주간 일평생 주님을 따라갈 기회, 계기를 만드시길 바랍니다. 자,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는 자기 부인이고, 두 번째, 누구 십자가입니까? 자기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져야 될 십자가 있었던 것처럼 거듭난 우리 모두는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입니다. 문제는 내가 져야 될 십자가는 보지 못하고 자꾸 다른 사람의 십자가가 보이는 겁니다. 저러면 안 되는데, 저 사람이 저것 좀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져야 되는데, 내가 엎드려야 되는데, 내가 희생해야 되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라가는 2025년 종려주일과 고난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은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고 봉헌하겠는데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1분간 기도할 텐데, 하나님, 내가 져야 될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는 2025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가 져야 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가는 2025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1분간 간절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25년 종려주일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오늘 십자가 앞에 섰습니다. 십자가 앞으로, 십자가로 돌아가고자 하는데, 하나님, 이번 종려주일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무엇인지 반드시 알게 하시고 뚜렷하게 보게 하시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기도회를 통하여 나의 십자가를 보고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처럼 십자가만 알기로 작정하고 십자가만 사랑하게 하옵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를 자랑하는 이번 부활주일 되도록 나의 일평생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와 동행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만 자랑하게 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